알아찾았으면 읽어주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경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떠한 모양으로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네, 22절까지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크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재림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교회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시면 찾으셔도 좋고요, 안 찾으셔도 좋고요. 사도행전 17장 1절, 2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찾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좀 기다려 드릴게요. 신약성경 217면에 보면 사도행전 17장 1절, 2절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태동이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러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우게 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의 전도 여행을 3번 합니다. 물론 정확히 말하면 4번인데요. 그것까지 얘기하면 복잡하니까 성경에 3번 전도 여행을 다니게 되는데, 두 번째 바나바와 싸우고 난 다음에 이제 신라라고 하는 제자를 데리고 두 번째 전도 여행을 갔는데, 이상하게 그 두 번째 전도 여행을 가는데 내가 이쪽으로 가야지 하는데 성령님께서는 그쪽으로 가지 말고 이쪽으로 가라고 성령께서 예정하시고 인도하셔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까지 가게 됩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오래 머물러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딱 3주 동안 전도를 합니다. 3주도 온전히 3주가 아니라 첫 주는 회당에서 설교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못 들어봤던 내용이니까 회당 예배가 끝난 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와서 네가 전하는 그 복음이 뭐냐, 이거를 3주 동안 듣게 됩니다. 근데 그 3주 동안 뭘 얘기를 했냐면 1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 십자가에 죽은 예수 들어봤지? 그 나사렛 목수라고 하는 예수 들어봤지? 그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구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너희의 구원자, 메시아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근데 그 예수님을 너희가 십자가에서 죽였잖아. 근데 그 죽으신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셨어.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어. 이 예수를 믿어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어. 예수를 믿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17장 4절에 경건한 헬라의 큰 무리. 헬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태생이 아니고 이스라엘 말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큰 무리가 믿었어요. 3주밖에 전도를 안 했는데 큰 이방인들이 믿고요. 또 그 믿는 사람 중에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권함을 받더라.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 지위가 있는 사람의 부인들이 예수를 데살로니가 그 지역에서 3주 동안 전도를 했는데 예수를 믿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했는데 5절에 보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해서 결국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제 건물을 지어놓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3주 동안 복음만 전하고 많은 사람이 믿게 됐고 경건하고 또 귀부인들이 예수를 믿는 상태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지역에서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갔냐고 하면 10절에 보면 베레아라고 하는 그 서울에 가면 제가 신길동에 있는데 이 베레아 교회가 있었잖아요. 김기동. 거기서 이름을 딴 겁니다. 이 베레아. 이 베레아 지역에서 전도를 하는데요. 12절에 보면 그 베레아 지역에서 전도할 때 믿는 사람들이 또 많고 헬라의 귀부인과 헬라의 남자들이 이 베레아 지역, 데살로니가 다음 지역에서 전도하는 곳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불량배들을 사가지고 데살로니에서 쫓아냈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베레아까지 쫓아와가지고 복음을 못 전하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성경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것은 베레아 사람들은 장난이다, 장난이 아니다. 장난이 아니다. 즉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인 사람도 쉽게 받아들이지만 이 복음을 핍박하는 자들도 장난이 아니다. 거기서 안전했으면 말지 쫓아와가지고 방해하는 것은 이 성경 그 사도행전을 보시면 데살로니가 사람들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그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서 보면 이 데살로니가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도 많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반대하는 세력과 그 배후의 세력에 악한 영들이 충만하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문제들이 많겠죠.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죠. 자, 이제 이러고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다가 이제 로마에 가서 죽게 되는 4차 전도 여행 중간에 이제 로마로 끌려가게 되는 이런 성경의 기록이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신약 성경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마태복음, 마가복음이 앞에 있으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먼저 기억됐구나. 아니요. 데살로니가 전서가 제일 먼저 기록이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생각을 해보니까 이겁니다. 다른 교회는 3달, 다른 교회는 1년 6개월, 다른 교회는 2년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는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한 거예요. 3주 동안 얼마나 짧은 말씀을 들었겠어요. 그렇다고 지도자를 세운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교회가 태동이 되고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말씀의 뿌리가 없게 되고 어떻게 하는 게 예수를 잘 믿는 건지 이런 경험치나 신앙의 선배들이 없으니까 사도 바울에게 3주 동안 들었던 자기 이해를 가지고 물론 성령께서 도와주셨지만 그 성령께서 도와주신 그 나타났던 그 은사만 붙들다 보니까 우리 속담으로 말하면 노루 때린 막대기 몇 년 우려먹는데요? 3년. 잘하시네요. 제가 많이 쓰는 말이에요. 노루 한 번 딱 때렸는데 그걸 갖다가 노루 그 고기가 묻었다고 3년 우려먹었는데 그 3년 우려먹으면 그게 무슨 노루 고기 맛이나 냄새나 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내가 받은 은혜, 내가 깨달은 것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 문제가 생기니까 사도 바울이 그 바쁜 와중에서도 이 데살로니가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내용 중에 5장은 이제 어떤 말씀을 드릴 거냐면요. 근데 먼저 1장, 2장, 3장, 4장을 간단하게 제가 정리하고 5장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은 뭐냐면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너희들이 예수를 너무 잘 믿고 신앙생활 너무 잘한다. 진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 말은 그렇게 사랑하시지만 어둠의 영들은 그 배후의 세력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너희를 어떻게든 신앙생활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그 다음에 2절에 이렇게 2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비록 3주 동안 데살로니가에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우리는 너희들에게 도움을 받거나 어떠한 혜택을 받지 않고 우리가 일해서 우리의 돈으로 잠자지 않고 수고해서 너희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너희들이 너무나도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에서 참 고맙다. 근데 3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근데 내가 3주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간 다음에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3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기도 전에 예언을 했습니다. 자, 3장 4절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되는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자, 내가 간 다음에 너희 교회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 신앙생활 못하게 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공격할 것이다. 딱 데살로니가에 그런 문제가 터진 겁니다. 지도자도 없고 말씀도 약한데 교회에 문제가 생기니까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3장 6절에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한 팀이 돼서 전도 여행을 하는데 한 사람도 빠지면 안 되지만 그 바쁜 와중에 3장 6절에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냅니다. 빨리 가서 수습하고 뭐가 문제인지. 그래서 갔더니 6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 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아멘. 그러니까 너희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 가운데도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는데 이제 복음도 알고 예수도 알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도 아는데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모른다고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 기록해서 보내게 됩니다. 즉,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냐? 여기 계신 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았습니다. 아멘. 오, 이렇게 확실히 주님이 이 소리를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해결됐습니다. 아멘. 혹시 삶에 실패가 있고 죄가 해결이 안 됐고 문제가 있는 사람을 위해서 오늘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후에 하나님 이런 거 잘못했어.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가슴이 답답하고 너무 괴롭고 무섭고 이렇습니다. 또 죄가 있으면 그 죄의 영향력으로 일이 안 풀려요. 될 것 같아도 안 돼요. 우리 금요일날 우리 다니엘 기도회 1일 다니엘 기도회 설교 말씀 들어봤잖아요. 하나님 밖에서는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될 것 같고 애를 써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오면 이거 될 수도 없다. 아유 이게 될까 하는데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신대원 다닐 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공부할 마음을 주셔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해서 뭐 장학금을 계속 받고 1, 2등 뭐 이렇게 하고 다녔는데 사람이 이제 장학금을 받다 보니까 1등은 전액이고 2등은 반액이고 3등은 3분의 1이니까 이런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제 기억에는 신대원 2학년 때 아마 4학기로 기억하는데요. 신대원이 6학기 3년을 다녀야 되는데 추석날이 있고 추석 다음 날이 수업이 3시간짜리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인천에서 저는 이제 대구까지 가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안 온대요. 추석 다음 날이라 그 수업 빼버린대요. 근데 이 점수 1점, 2점 때문에 1등, 2등이 바뀌니까 제가 고속버스를 6시, 새벽 6시 고속버스를 타고 학교에 딱 내리니까 저녁 9시. 그러니까 15시간 만에 제가 학교에 도착을 한 겁니다. 그래도 공부해서 장학금 받아야지 하고 그 다음날 수업을 딱 들었는데 교수님이 3시간 수업인데 안 온 사람이 많다고 1시간만 하시고 그냥 나머지 다음에 하자고 끝나시더라고요. 자, 이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한 학기를 공부를 했는데 제 노력으로 제 열심으로 정말 쉬지 않고 공부를 했으니까 지난 학기와 똑같이 1등이 될 줄 알았어요. 더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성적이 3등이 나왔어요. 제가 그럴 때 느낀 게 있어요. 아,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래요?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던 길, 계획, 바쁜 걸음, 애씀을 이제 내려놓으시고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죄를 내려놓고 나의 무능과 부족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아멘.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 5장 이제 왔는데요.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를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내가 구원받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성령님 안에 있으면 기도하고 구하고 원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지신다고 구약 성경부터 하나님 안에 있으면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세상하고 양다리 걸치고 애써봤자 안 돼요. 근데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신대요. 우리 그 수요일날 하박국에 대해서 말씀 들었잖아요. 하박국 내용이 뭐예요? 너희가 잘못했지만 내가 너희를 혼내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회복시켜 주신대요. 구약의 모든 내용은요, 신약 성경의 모든 내용은 잘못하면 회복시키신대요. 여러분, 안 되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죄를 고백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회복시키신대요. 아멘. 자,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이 천국 갈 때까지 예수님을 섬기면서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애들 장난처럼 잘이요, 열심히요. 자, 우리는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무슨 이벤트나 예수 믿으면 뭐 대박이 나거나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몸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과정만 남은 거예요. 우리는 이제 뭐 남았냐면 말씀대로 우리 몸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 안에 다 있어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이 이제 생겼는데 신앙생활 하기는 시작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5장 12절부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첫 번째 12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13절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은 교회를 제가 다녔나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그 어렸을 때, 뭐 5, 6살 때 전라남도 나주라고 하는 곳에 나주교회가 지금도 있더라고요. 너무 기억이 없으니까 하여튼 몇 장면만 기억이 나는데 그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와서 금성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제가 이제 전도사가 돼서 교회를 떠날 때까지 한 20년 가까이 그 교회를 다녔고, 그 다음에 본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 이제 13년째 섬기고 있는데, 세 개가 저희 본교회였고, 제가 이제 사역했던 곳이 경기도 광주 오포 아시죠? 오포. 압니다. 네, 지사님도 아시지만 오포면에 있는 그 오포교회에서 제가 교육전사를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은성교회에 7년,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대방교회에서 부목사 전임연수사에서 7년, 그 다음에 강남의 온무리교회 이렇게 4군데, 그래서 제가 총 7군데의 교회를 섬겼고 4군데는 사역지로, 3교회는 저희 본교회로 섬겼습니다.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목회를 하면서 듣는데, 목사님이 그 교회에 가셔서 은퇴하실 때까지 혹은 선교사로 가실 때까지 자기가 뭐 자발적으로 교회를 옮기기 전까지 그 교회에 계속 계시는 목사님들의 공통점, 이게 우연일까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일까 제가 찾아봤더니 어떤 교회에 부임했을 때 목사님이 이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전에 이렇게 제가 그 멘트를 하고 같이 기도를 하니까 목사님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부교육자들이 많았었는데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하는 부교육자가 없었다. 근데 또 어떤 교회는 갔는데 목사님이 가자마자 기도 인도를 할 때 꼭 목사님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어떤 교회에서는 이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자, 저는 그때만 해도
뭐 교인들이 기도해주면 좋고 안 해주면 말고 이런 생각이었어요. 뭐 그렇다고 또 저 목사님처럼 뭐 대놓고 기도하라 별로 마음에는 합천치 않았는데 목회를 하고 이 교회를 다 지나가면서 생각해 보니까 담임 목사님을 놓고 기도하고 공적으로 중보하는 교회는 교회의 탈이 없고요. 목사님이 바뀌지를 않더라고요. 그게 그런 영적인 원리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뭐 장로님이고 집안이 훌륭하고 이래도 아들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안 하는 왜 저런 집에서 저런 일이 생겼을까? 그 공통점이 뭐였냐면 그러니까 저희 이제 30년 넘는 데이터를 이제 구축을 한 거죠. 그 데이터가 맞나 다들하고 검증을 해보니까 이 노예에 가면 목사가 나이가 어립니다. 왜냐하면 30살이면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데 어떤 분은 정말 30살 목사님도 있거든요. 근데 보통은 뭐 35, 이 정도의 뭐 이렇게 안수를 받는데 장로님들은 그 노예에 계속 계시고 뭐 집사 때부터 계셔가지고 뭐 노예 20년, 30년 계셔서 60살도 되고 70살이 되면 은퇴니까 나이가 많으세요. 그러면 아들뻘도 안 되잖아요. 근데 모든 장로님들은 그러지 않으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런데 한 노예마다 한두 분의 장로님인 것 같아요. 김 목사 이번에 목사 안수 받았다며? 축하해. 뭐 어려운 거 있으면 부탁해. 그러면 되게 그 기분이 나쁘잖아요. 자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그렇게 대하는 분들의 자녀들은 예수를 안 믿더라고요. 이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자 이제 너무 말이 길어졌는데요. 12절 13절에 여러분 목사가 이뻐서 목사가 잘나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일기에 보니까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딱 말씀하셨대요. 제가 이번 주간에 너무 기뻤어요. 제사장은 내 것이에요. 제사장이 못생기고 말이 더듬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주의 종들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귀히 여기다. 뭘 잘해달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너나 잘해라. 아이고 이게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는 세우신 종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제가 교육계 생활을 하면서 같은 전도사끼리 목사끼리 어떤 목사님들은 전도사한테 야 이리 와봐 너야 이러는데 제가 그 전도사 딱 됐을 때 우리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두 가지를 얘기하시는데 제가 기억을 합니다. 하나는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절대 전화질하지 말고 무릎 꿇어라. 두 번째 목사님 전도사님들한테 잘해라.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 목사님들 나이가 어려도 정말 제가 잘했거든요. 근데 목사님은 왜 이렇게 젊은 저희한테 그 반말 안 하고 이렇게 높이세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다 복이 있어요. 제가 우리 노예 뭐 나이가 옛날에는 제일 적었지만 지금도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교세도 적잖아요. 뭐 내세울 거 없잖아요. 근데 노예 가면 제가 느껴요. 하나님 말씀대로 주의 종들을 귀하게 여겼더니 내가 그런 대접을 받는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데살로니가에게 주셨던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목사가 뭐 잘하잖아요. 기도해 주세요. 성질 나쁘잖아요. 기도해 주세요. 참, 야 진짜 우리 목사님 이 개가 천사라도 안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돼요. 근데 그게 목사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영광과 더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의 종하고 이렇게 원수지고 하면 말씀이 안 들어요. 제가 부목사 때 수석 부목사가 됐는데 목사님하고 이렇게 왜냐면 너무 스타일이 다르니까. 근데 목사님 말씀하시면 순종은 하지만 뭐 대꾸도 안 하지만 너무너무 마음이 상하니까 목사님 설교할 때 저도 모르게 그러더라고요. 너나 잘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니 제 영이 죽는 거예요. 영역이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살기 위해서 주의 종과 화목하시고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감사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4절에 보면 게으른 자들을 권면하고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해 주래요. 게으른 사람이 있어요. 저도 완전히 게으르거든요. 근데 저보다 더 게으른 사람들이 혹 있다고 하면 혼내지 말고
성경에 말하면 그날이 가까움을 깨닫고 부지런하고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게으르지 않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굴곡이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혼내지 마세요. 제가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을 보면 어떤 목사님들은 위로와 격려와 소망만 주시는 목사님들, 그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두 번째로는 자기가 잘못해놓고는 매달 성도들한테 막 또 말하고 그런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막 하시는데 권사님 한 분이 이렇게 졸더래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우니까 소리를 질러듣는데 계속 졸더래요. 그래서 옆에 있는 권사님 보고 권사님, 그 옆에 있는 권사님 좀 깨워. 그랬더니 권사님 조그맣게 이렇게 있거든요. 재우기는 지가 재워놓고 깨우기는 나보고 깨우라고 그런다고. 여러분, 그 예화가 얘기해 주는 게 뭐예요? 자기가 잘못하면서, 자기가 신앙생활 잘못하면서 혼내는 이런 스타일의 목사님이세요. 그런 교회 가고 싶지 않죠. 그런 교회 가면 정말 사람이 이렇게 기가 죽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살리는 말씀이고, 살리기 전에 죄를 지적하고 그 죄를 네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예수가 해결하기 때문에 예수 앞에 나와. 그럼 회복될 거야. 이게 하나님 말씀이더라고요. 요즘에 제가 너무 웃긴 게 뭐냐면 작년 11월부터 계속 말씀 안에서 사니까 너무 행복하고, 제가 말씀을 읽으니까 제 주변의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다요. 제가 이번에 그 시차례를 갔는데 제가 이 성경책을 읽으니까 목사님들이 어떤 성경책이냐고 막 보면서 자기들도 산대요.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합니까? 내가 변화되면, 내가 말씀 안에 쓰게 되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게으른 자들은 이제 게으름에서 벗어나시고, 세 번째로는 약한 자, 힘든 자를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구체적으로 16, 17, 18절을 우리가 항상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와, 이게 놀라운 말씀이더라고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게으른 사람들 권면하고 약한 사람 격려해주고 주의 종하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기뻐하래요. 근데 항상 기뻐하래요. 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널 창세전부터 택하셨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대요. 그래서 기뻐하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모르신다는 거예요? 주의, 하나님이 주의를 아실까? 대빵 잘하실까? 대빵 잘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몰라서 캐스팅을 안 해주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짓기도 전부터 나를 보고 계셔요. 자,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난 것 우연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보내시고 책임지시는 것이 아니라 눈동자같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불꽃같이 우리를 지켜보신대요. 나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신대요. 자, 그런데 내가 죄를 짓고 지옥 가게 생겼어. 큰일 났어. 방법이 없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 앞에 나와 죄를 회복하면 이제 구원받고 천국 가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셨어요. 근데 내가 그런 사람이 됐는데 살아보니까 그렇게 잘 못 살아. 그래서 예수님의 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고, 내가 죄를 회개하면 저는 미쁘고 의로우사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구세주가 되고 어떤 문제든지 어떤 어려움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회개하면 회복시켜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시는데 생각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여러분을 책임지십니다. 다 보이고 다 느끼는 건 아니지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뭐 개인적인 문제를 공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어떤 사람은 이제 1년, 2년 안에 하나님 확 만드실 것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계속 길어지면 왜 그러지? 또 저 사람은 자기 노력으로 실력으로
자기가 가지고는 조금 부족함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한 번만 이렇게 딱 만져주시면 그냥 될 것 같은데 또 하나님이 그만큼 사랑하니까 또 어둠의 세력들이 그 꼴을 못 보고 자꾸 다른 길로 다른 바쁜 일을 생기게 하는 걸 보면서 그냥 한 번만 하나님 앞에 만져달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아멘. 하나님이 한 번만 만져주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능력이나 나의 노력이나 나의 애씀이나 나의 지식이 아닌 오직 주의 은혜로 우리가 살 수 있으니까 여러분 기뻐하세요. 예수가 있으므로 살 길이 있고 예수가 있기 때문에 살 소망이 있고 그분이 도와주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으면 주님이 내 구주가 되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왜 기도합니까? 도와달라고, 또 어려운 환경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갈 길을 모를 때 갈 길을 알려달라고. 근데요, 여러분, 씨를 뿌리면, 봄에 씨를 뿌리면 가을에 어떻게 걷어요? 안 걷어요? 걷어요. 벼 하나를 심으면 그거에서 100 몇 개가 나온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마태마가 누가복음 보니까 그냥 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이 땅에도 100배를 받는다고 그랬고, 마태복음은 100배, 60배, 30배, 마가복음은 30배, 60배, 100배, 누가복음 100배. 하나님은 그냥 기본이 100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제발 좀 믿음으로 좀 따라서 해주세요. 기회 특별히 좀 따라서 해주세요. 기도는 현찰이다. 한 번만 도와주세요. 기도는 현찰이다. 아멘. 카드가 아니고요. 현찰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문제가 생기기 전에,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지나가는 중에 감사하다고 기도하세요. 기도가 능력이에요. 기도는요, 하늘에서 힘이 공급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시판되는 배터리 중에서 최고로 그 용량이 큰 게 제가 가지고 있는 그 3만짜리인가요? 3만 3만. 네. 3만짜리 배터리가 있어요. 이게 배터리 그 보조 배터리 있지 않습니까? 12,000이 아니라 3만짜리가 이렇게 두꺼운 게 있는데요. 3만짜리는 충전하는데 되게 울려고 그래요. 근데 저희 집에 그 500인가요? 5,000인가요? 하여튼 이렇게 조그만 게 있는데 이건 뭐 한 10분, 15분이면 충전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지금 충만하고 막 그냥 대단한 것 같은데 여러분 혹시 5,000짜리 배터리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이 워낙 더 크게 역사하시려고 막 3만이기 때문에 막 맨날 막 꽂았는데도 그냥 깜빡하고 불이 안 켜는 것 같은데 한번 딱 충전이 돼 보십시오. 그 작은 것과 어떻게 비교해 쓸모가 있겠다고요.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대답해요. 누구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하나님의 사랑받아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사세요? 그렇다고 하면 나를 위해서 투자하세요. 나를 위해서 심으세요. 지금 보고 있어요. 저희 후손들이 지금 예수 믿는 것을 제가 지금 계속 10년, 20년 보고 있습니다. 30살이 막 됐다고 그래서 제가 깜빡 놀랐는데, 자, 이제 어느 정도 데이터가 쌓이겠죠? 어떤 사람은 목숨을 걸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적당히 믿는 사람도 있고, 사람들마다 유형이 다르겠는데, 제가 볼 거예요. 죽기 전에 보겠죠. 정말 성경은 진짜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 책임지시는데, 그 성경을 믿는 사람들의 그 방법대로 그렇게 역사가 나타나냐 안 나타나냐, 당연히 나타나겠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골치 않으시고요, 후회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변개함이 없으세요. 여러분, 기도는 현찰입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감사하래요. 왜 감사하냐? 죄가 문제예요. 죄가. 이 죄만 하나님 앞에 딱 내려놓고 하나님 잘못했시오 하면 하나님이 다 회복시키시기 때문에 죄의 문제만 해결하시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거예요. 여러분, 안 되십니까? 예수 앞에 나오세요. 여러분, 될 것 같은데 안 됩니까? 누가 한 번만 도와주셔서 되겠습니까? 죄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세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의 생각보다 더 크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지 모르는 그들에게 대원칙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남은 것은 신앙의 여정의 마지막 남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님 재림할 때 그분이 구름 타고 오실 때 우리가 나팔 소리 듣고 우리의 이름 불러줄 때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 신앙생활 하셔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 받을 수 있는 교회, 은혜 받을 수 있는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형제들 가운데 게으른 사람, 약한 사람을 격려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통적인 우리는 기뻐하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 되시니까 기도하세요. 기도는 한 차례입니다. 기도하는 대로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시행하리라고 하나님이 민수기에 말씀하셨어요. 한 번만 좀 따라서 할게요.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시행하리라. 오늘 오는데 저희 따님이 아빠 이걸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네 하고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아빠든 엄마든 뭐 상관없이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은 미쁘고 우로사 우리가 원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으니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고, 만나면 두드리면 만난다고 하셨사오니 현찰을 사용하세요. 그리고 이 죄가 문제입니다. 예수 앞에 죄만 가지고 나와서 해결하면 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묶임이 예수 피 앞에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심으로 다 회복되는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텐데 죄를 고백하세요. 속으로 기도해도 되고 방언으로 기도해도 되고요. 기도하시면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오늘 조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감사합니다.